사사기 17장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니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다같이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효와 행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본장은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미가의 우상이 만들어진 발단은 미가가 그의 어머니에게서 돈을 훔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머니의 저주를 두려워한 미가는 그것을 돌려줌으로써 재산으로 인한 모자 간의 갈등은 해소되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이 돈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 우상, 에봇, 드라빔을 만듦으로 현실적인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과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 후에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가 율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늘 불만에 빠지게 된다. 그러던 중에 그는 베들레헴을 떠나 생활의 구여지책을 찾아 헤매는 레위 소년을 만난다. 미가는 그를 설득하여 제사장으로 세운다. 소년에게 주기로 한 대가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식물이었다. 레위 소년은 미가의 조건에 만족하였고 그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사실 제사장직은 아론의 자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분이었으며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는 사람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는 예식은 반드시 선임 제사장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치러져야 하는데 레위 소년은 우상을 앉혀놓은 미가의 산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는 하나님을 우상과 동일선상에서 미신적인 대상으로 섬겼음을 보여준다. 당시의 혼동된 사회상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아멘. 네, 오늘 사사기 17장 말씀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전체 사사기의 주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을 때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인간의 실체와 또 뒤틀어진 신앙의 모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절로 읽었던 말씀 6절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장에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또 끝맺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을 때 저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뒤틀어진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은 그런 신앙의 변형된 모습, 변질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주일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발견이었습니다. 믿음의 발견이라는 말씀을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이 사사 시대만큼 이 사사 시대가 바로 믿음이 발견되기 어려운 시대, 하나님께서 믿음을 찾으려고 해도 희귀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거의 공룡이 멸종하다시피 믿음이 멸종 위기에 도래한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사기에 믿음 비슷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뒤틀리고 또 왜곡되고 혼합된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제 본문 중에서 이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을 찾으십니까? 믿음의 배탈성, 그러니까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기는 이 배탈성을 가지고 유일성을 가진 그러한 믿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믿음의 지속성,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렇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또 어리석다 여김 받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하나밖에 모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모르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모르냐라고 할 정도로 순수한 그런 믿음의 순수성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의 시대는 이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이들의 신앙은 전혀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희귀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왕이 없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시스템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이 왕정 시스템, 그러니까 왕의 통치로 인한 나라가 이 정치가 돌아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정치 시스템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신정 통치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자, 왕이 없다. 그래서 왕이 없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가?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의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런 부재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왕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왕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정의가 없다, 무법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곧 정의라는 것이에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제가 이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 또 타인이 옳은 소견대로 행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목소리 크면 장땡이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마치 이런 것이에요. 힘이 곧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공정하게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가진 사람, 이 사람의 말이 곧 정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힘 있는 자가 정의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내일 여러분께서 보시겠지만 18장을 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 오늘 이 가족들과 조우하게 되는데 이때에 단지파 사람들이 이 세력이 많아요. 이 힘이 더 있고 더 사람도 많고 군사가 많으니까 이들에게서 신상과 오늘 이 나오는 레위 청년을 데려갑니다.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죠. 자, 왕이 있다면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으니 정의가 각각 제각각이라는 것이에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말이 정의로 삼을 절대적인 말씀의 부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한다? 말씀의 부재라는 것이죠. 정의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없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더라도 유명무실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로 삼지 않고 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주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모신대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권위에, 그 말씀의 권위에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정의다. 주님이 곧 정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6절을 보면 우리 사사기에 넘어오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생이 다 하는 그 즈음 돼서 어떤 고별 설교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권면하면서 또 말씀을 뭐라고 하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자신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어떤 퇴장을 앞두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말씀이 부재하니까 형통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이 부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할 때 가정의 문제가 나타나고 나라의 국가의 문제가 나타나고 공동체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의 가정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의 문제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방영되는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지금도 하죠. 그런 프로그램. 금쪽 같은 내 새끼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어떤 이 문제 아이를 보고 또 그 가정의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솔루션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사기 17장을 보면서 딱 그 단어가 이 문장이 떠올랐어요. 제목이 금쪽 같은 내 새끼. 미가가 바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보면 어머니에게서 이렇게 돈을 훔칩니다. 돈을 훔쳐요. 2절을 보면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기가 훔쳤다라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그 수중에 있던 돈이 사라진 것을 알고 그 은 1,100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사라진 것을 알고 그것을 가져간 사람을 저주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좀 누가 내 것을 훔쳐왔다 그러면은 그렇게 저주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도 저주는 당하기 싫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것이죠. 자백하는 것이죠. 사실 어머니 제가 가져갔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그리고 미취학 아동이나 어린 청소년 이 정도의 아들이 아니라 완전 장성한 아들이에요. 장성한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혼을 내야죠. 너는 나이 살을 먹고도 그렇게 분별이 안 되느냐? 혼을 내야 되는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한참이나 장성하고 또 그 아들의 자녀들이 있는 그런 나이까지 되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머니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어머니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좀 이상하지요? 아들이 돈을 훔쳐갔는데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내야 되는데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어떤 문화적 배경, 종교적 그런 관습에서 나오는 것이냐? 가나안의 종교의 어떤 미신적인 신앙, 그들의 사상에는 누가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가 사라지려면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저주가 상쇄돼서 사라지려면 저주가 있으면 축복, 이것이 상쇄돼서 그 저주가 사라지는 것이죠. 원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미신적인 신앙에서, 미신적인 사상에서 지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하기에 저주는 사라졌다. 방금 내렸던 저주는, 자기 아들에게 내렸던 저주는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혼합된, 변질된 신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녀들을 지금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10계명 중에 이 8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똑히 가르쳐야죠. 모르긴 몰라도 나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아마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버릇이 계속 되었겠죠. 그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호되게 혼을 내서 버릇을 고쳐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것을 봐도 아이들의 행동이 왜 잘못되는가? 그 어떤 잘못된 행동에 부모의 잘못된 반응이 반복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폭력적인 어떤 훈육과 어떤 억압적인 가정 환경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아이가 잘못된 그런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가진 그런 행동을 하는 어른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의 행동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똑부러지게 정말 따끔하게 혼낼 때 혼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미가가 이러한 행동을 이렇게 장성하여서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가 보면 지금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은장색을 불러서 또 신상을 만들고 또 이렇게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어머니에게는 이미 자식이 우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식의 기분이, 자식의 어떤 감정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심각한 계명을 어겼을 때 정말 따끔하게 혼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그렇다고 자녀들을 지금 채찍으로 때려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따끔하게 혼내라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따끔하게 혼내라는 것이죠. 매를 들지 않는 것이, 이 체벌을 하지 않는 것이 되도록이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죄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떠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내 새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미가는. 우리의 시대를 보면 정말 우리도 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고 자녀들을 정말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헌신적인 삶을 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훈육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 지난 시대는 자식이 우상이 되는 그러한 시대, 미가의 어머니처럼 그러한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현재의 시대는 자식이 우상이 되는 시대를 넘어서 어떤 시대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자녀를 낳지 않겠다,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살겠다, 내가 최고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우상인 시대를 넘어서 그냥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그러한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되어서 좀 말씀을 빨리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위인 청년을 만나게 되죠. 이제 연봉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너를 처우해 주겠으니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라라고 지금 이렇게 연봉 협상해서 그를 이제 채용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레위인 소년이 거할 곳을 찾아서 방황한다. 이것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호와 신앙이 이 성막 제사의 이스라엘 이 신앙 정통과 이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 바른 믿음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바른 가정과 바른 교회와 바른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가 보면 믿음의 상실, 믿음의 희귀가 오늘의 지금 작금의 사태를, 작금의 시대를 우리에게 맞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희귀는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이러한 역기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냥 가정만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 개인이 국가를 이루는 것이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 가정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는 것 아니겠어요? 이 나라의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고 이 가정의 신앙과 어떤 그런 믿음이 이렇게 변질되고 무너지면 국가의 위기가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사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을 정의로 따르는 믿음,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옳다 주장하며 힘이 정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라고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로 오직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과 우리 개인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들,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여, 우리 마음 가운데 아로새긴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의로 따르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아버지여 순수한 신앙, 아버지여 또 그런 아버지 유일한 신앙으로 나아가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믿음을 바로 세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과 가정과 아버지 우리의 모습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